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자기의 태어난 날을 탄식하는 욥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엘리바스의 말이 실려 있고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한 텀의 대화의 내용이, 특히 6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에서 그의 의도를 알게 된 욥이 엘리바스 및 그의 두 친구에 대하여 내린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는 욥의 친구들은 간사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 묘사된 세 친구에 대한 욥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너희는 나를 더욱 비참케 만드는구나. 이제 너희들을 알고 보니 속이는 자들이요 변덕쟁이요 믿을 놈들이 못 되는구나.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광야의 개울처럼 홍수와 가뭄에 따라 변덕이 심함같이 너희는 나를 향하여 신실하지 않구나. 상황에 따라 급하게 변하는 개울 같은 존재들이요, 그러니 때를 지은 객들이 개울에 물이 없어 죽어가듯 나도 너희에게서 물을 찾았으나 위로는커녕 너희의 매정하고 독이 담긴 말 때문에 더욱 고통을 당하며 비참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구나. 나는 내 친구들이 나를 찾아올 때 시냇물과 같은 시원한 위로를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는 나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니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실망만 하게 된다. 이로써 엘리바스는 욥에게 거짓 친구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욥의 진정한 마음과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발생한 사건만을 보고 욥을 의심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비참을 당한 욥 앞에서 교만해지더니, 여러분,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 쫄딱 망한 사람, 갑자기 여러 가지를 잃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나보다 돈이 한참 없어졌네.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 후 그들은 비참을 당한 욥 앞에서 교만해지더니 자신들의 상투적인 논리를 나열하며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니 욥이 만일 그들의 말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의 간교함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도록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의 위선과 거짓을 보았고 그들의 비방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욥이 볼 때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척하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도구였던 것이. 그러므로 욥이 세 친구에 대해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 6장. 너희는 고아를 팔아넘기고 너희 친구를 돈과 바꿀 사람일세. 이제 원하건대 제발 나를 좀 보게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게. 욥은 세 친구가 불의한 행악자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대화의 욥의 결론이. 이처럼 우리는 4장에서 7장까지 단숨에 읽으면서 그 안의 내용을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 속에서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를 보기 위해 욥기 1장과 2장 사건에서 드러난 사탄의 도전과 의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으로 건너가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최종 평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욥기를 읽는 중에, 욥기를 읽는 중에 그 최종 평가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만일 욥기에 담겨 있는 이러한 큰 그림을 놓치면 우리는 미숙한 아이들처럼 어느새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욥기의 세 친구의 말에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릇된 판단을 하며 영적 어둠에 빠져 길을 잃고 말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욥기 42장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최종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욥기 42장으로 건너가셔도 좋겠어요.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분노하시는 것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옳지만 너희들은 나에 대해 말한 모든 것들이 옳지 못함이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최종 평가에 따르면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의 말은 옳지 않고 욥의 말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세 친구를 위해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라는 단어는 욥기에서 두 번 나오는데 이 번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실말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인데 교만의 극치였고 자기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의 모든 신학 지식은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답을 찾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가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욥기 전체에서. 욥기 제1장에서 욥의 온전함을 지칭할 때 나오고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서 나옵니다. 즉 번제를 드려오던 욥이 이제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를 위해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번제물로 수소 7과 숫양 7을 가져와서 욥에게 건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릴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 요구는 욥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욥의 세 친구로부터 당한 가장 큰 고난을 이겨낸 욥을 의롭다고 판정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불의한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악을 저지른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하게 욥은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완전하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신 후에 그 속량의 죄사함의 효력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즉 욥의 고난과 그의 제사장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 이후에 영원한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지라,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욥을, 너희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너희들이 아무리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 욥을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악하고 어리석은 소행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입장이에요. 원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할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신학에 의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욥과 맞물려 있는데 우리를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어요. 의인의 고난이었어요. 이처럼 욥기 전체를 총체적으로 볼 때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의 말은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됨으로써 옳지 않은 불의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욥의 말은 결론적으로 옳은 말, 즉 의의 말인 것이, 그러므로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며 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이고, 놀랍게도 주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욥이 그 죄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해 내리신 최종 평가입니다. 여기에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교훈이 추가되어 있지만 그의 교훈은 악의가 없는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욥의 경우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헛다리 짚은 답변일 뿐이, 그러므로 엘리후의 교훈은 일반 상황에 해당하는 진리지만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한 번제는 필요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답변은 욥을 위한 최종 답변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욥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변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판정이 담긴 큰 틀에서 욥과 그 세 친구와의 대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욥기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욥기를 통해 주께서 의도하신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회와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말이 도덕적으로 틀린 말을 한다고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는 다 옳은 말을 합니다. 어떤 이단도 부모를 공경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부지런하라, 서로 사랑하라 안 가르치는 이단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게 인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 단편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영광과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돈과 명예와 자기 영광과 권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끔찍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단 신천지를 보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뜻이, 그리고 겉으로는 모양새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 해석은 거짓 선생 이만희에 의한 것으로서 그 뿌리는 이미 이단으로 판정된 과거의 거짓 선생의 교훈에 있으며, 결국 이만희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믿을 때 영생 얻는다는 거짓말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릇된 결론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거룩함의 변화 및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훈은 완전한 거짓말일 뿐이, 즉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담긴 무서운 거짓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도덕적인 면에서 들을 때는 성경에 기초한 매우 진실한 단편적인 진리를 포함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이, 장길자의 하나님 교회도 교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유월절까지 지키면서 매우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교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며 매우 거룩한 경건의 모양으로 외부에 비치고 있어요. 그들은 여자들은 따로 앉고 남자들 따로 앉고, 머리에다가 여자들은 또 흰 이 뭘 뒤집어 쓰고 성경대로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는 한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전부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성경 몇 장 몇 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니 그 여자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축복받는다는 것이, 그들이 하는 말은 종종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가짜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과거에 생겨난 한국을 뒤흔들다가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 있는 박태선의 천부교, 부천 소사에 본부를 두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활동하던 이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중 일부는 매우 간절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함께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모든 물질을 나누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치유 역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영원한 진리가 담긴 바른 복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것도 창조 직후부터 주어진 안식일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자는 대의를 내건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 역시 단편적으로는 매우 진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지키자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본 환상 및 그녀의 성경 해석을 붙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진리 대신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제7일 안식교는 마귀의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복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근본 원수인 율법주의 및 신비주의에 맞물려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종교, 오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러한 신학 체계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또한 영지주의, 이 신비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신사도 같은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들의 말은 매우 율법적이거나 혹은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신비주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끝내 복음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 우리는 마귀의 간교함을 결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 간교함을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에 의해서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신 계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안에서 자라나야 이러한 마귀의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하려 함이라. The sufficiency of the Bible, 성경의 충만성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이 단편적으로 많은 진리를 포함하지만 그 의도는 결국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에 따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욥기 42장에서 확인했고 욥기 1장과 2장의 사탄의 도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 중에 여러 내용이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처럼 가톨릭 교회처럼 엉터리 교회들처럼 단편적인 부분적 진리와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해서 이단을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배우자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말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럴 때 자칫 우리 스스로 위태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할 때는 의심의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은 악하고 불의하다고 최종 평가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단편적 진리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부분적인 진리의 말이 결국 뱀이 하와에게 하듯 또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뱀이 한 것처럼 그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고자 한 것뿐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단편적인 진리를 선포하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진리에 함부로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진리를 가져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누가 말해요? 지금 사탄이 무엇을 인용해요? 진리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만일 예수께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하네. 그래 맞아. 뛰어내리자. 그러면 끝난 거였어요. 메시아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제 우리는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의 말에 대한 안전한 해석틀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얻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 전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 예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욥기를 대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가 욥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 이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이 지시하는 틀 안에서 심지어 욥기 자체가 마련해 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자 그가 태어난 날을 넋두리하며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바람을 친구들 앞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죽음을 바라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친구들을 향한 어떤 악의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저주도 없었습니다. 다만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연약하고 비참한 한 인간의 간절한 탄식이 있었을 뿐이에요. 다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드디어 사탄은 엘리바스로 하여금 일주일 만에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욥기 4장과 5장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화법이 대단히 깊은 복선을 깔고 있어서 현재 우리의 문학 구조로는 그들의 대화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독자들의 숙제예요. 이것은 함부로 그 저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욥과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의 저의를 알 때에야, 그들의 깊은 그 의도를 알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대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대화하는 화자들이 서로의 저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말한 것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데 어리석어서 욥은 은혜 받지 않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가 나를 이렇게 욕했어? 이렇게 했어? 정확히 엘리바스의 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저의의 그 의도에 반복합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는 말 속에 있는 저의를 정확히 알고 다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자들은 서로의 저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답변에는 상대의 말의 저의를 정확하게 짚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자의 답변에 상대의 말의 저의를 파악하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이해의 도움을 받아 각 화자의 말의 저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욥기 6장에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서 그와 그의 두 친구의 저희를 읽고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4장과 5장에서 말한 엘리바스의 유창하고 간교한 굉장히 종교적인 말, 부분적인 단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에서 욥은 고마워, 진리의 말을 하였구나가 아니라 그 말의 깊은 의도를 읽어내고 그리고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 즉 욥의 세 친구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 이미 욥기 6장에서 살펴봤어요. 아무튼 엘리바스가 입을 열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욥을 혀로 공격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인간의 혀예요. 대부분의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배경을 보면 혀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고 집을 나가고 다신 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혀예요. 힘든 일은 감당할 수 있겠는데 기대치 않은 사람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인간의 혀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혀에 대해 지적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여 언약을 범하도록 만든 사탄의 계략 역시 그의 아내 하와의 혀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 직전에는 하와를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 뱀의 혀를 사용하였습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는 혀로 욥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공격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다면 고통에서 나오는 욥의 탄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네들에게 뭐라고 말한 것도 없는데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욥의 소유와 그의 몸을 공격했다고 지적하셨어요. 물론 이러한 사탄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제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까닭 없는 공격은 사탄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으며 그의 가장 악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 없는 공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나아가 영지주의자들의 행위였어요. 즉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의 행위였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시편 35편의 내용인데,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 다윗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 기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서 신기하게 욥의 답변 및 그의 심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차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 중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평생 지은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마치 욥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 이제 겉으로는 욥의 친구이지만 어느새 욥의 원수로 드러난 엘리바스의 공격입니다. 일단 4장 2절에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쉬운 성경. 누군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지.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진 자들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어. 그런데 이제 자네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니 좌절하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자네의 소망은 흠없는 삶이었다고 말하지 아니었던가? 욥기 4장과 5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 엘리바스의 간섭과 충고로 시작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완전히 거지가 되고 그 몸에서 온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를 달고 살게 된 욥이 욥기 3장에서 자신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며 참으로 죽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탄식하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놀랍게도 그러한 욥을 동정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충고와 책망으로 공격하며 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약자를 향한 비판은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곧바로 자신의 신학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 싸움은 신학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중요해요. 그의 논리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리예요. 끝까지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 땅에서의 선악의 보응 원리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쫓아죠. 이 땅에서의 선악의 보응 원리, 혹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인과응보. 제가 지금 이 땅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과응보라는 말씀이, 앞으로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가 펼치는 논리는 이 땅에서의 선악의 보응 원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이, 그들은 단편적인 진리일 수 있는 이것을 절대화시켰어요. 지금 이들의 논리는 단편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어요. 한편 선악의 보응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이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내용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때 문제는, 이 절대 진리와 관련해서 인간의 문제는 아담 안에서 인류가 부패한 이후로는 일반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바라시는 완전한 선을 항상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따라서 자연인으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길인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 속량으로 인한 제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또 다른 의예요.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를 완전한 의를 이룬 자들로 여기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이후 신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선과 썩지 아니하는 영광과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또 다른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예요. 이 말씀은 마치 욥의 세 친구가 말한 인과응보와 같다고 여러분에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대 진리, 절대 진리. 이 절대 진리에 대한 계속적인 바울의 전개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절대 진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진리 역시 새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으로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열매로 맺게 맺는다는 말씀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열매로 맺는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칙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심는 것마다 반드시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자기 이기심과 영광 등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란 말씀이, 그러나 엘리바스와 그의 세 친구가 주장하는 선악의 행위에 대한 보응 원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즉 그들의 인과응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많으면 선을 행한 자, 썩어질 것인데, 이 썩어질 것은 말 안 하죠. 썩어질 것인데 없어지면 굉장히 죄가 많은 자. 이것이 지금 그들의 인과응보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의, 즉 믿음과 성령으로 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도 일반 인간들의, 부패한 인간들의 도덕적 개념이지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의 선악 개념이며 그 선악 행위에 따른 보상은 이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들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보상 같은 것도 없고 부활도 없으며 다만 사두개인의 믿음처럼 이 세상에 갇혀있는 보상 심리예요. 형통신학이 지금 이러한 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은 그들의 보상 원리와 일치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과 욥처럼 그들의 보상 원리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때도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의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단편적인 것이, 부분적인 것이, 참으로 현재도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독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함으로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망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사랑에서 온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을 받은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역사 가운데 표현한 실제 증거인 것을 모릅니다. 이는 그들 뒤에서 그들의 눈을 사탄이 가리었기 때문이며 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믿고 있던 선악의 행위에 대한 보응 원리로는 결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욥에 대해 오해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그들의 허접한
선악의 보응 원리로 인하여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며, 반면 욥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그의 세 친구들이 제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욕이 나올 뻔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친구랑 오랫동안 대화하다가 욥이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들어지면서 아주 이상한 자리까지 막 가버려요. 그때 죄를 지을 뻔한 것을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한마디로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 하나님을 바르게 제시하지 않고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는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한 신학 체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이에 그들의 신학 체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마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의 신학 논리에 따르면 잘 먹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다가 쫄딱 망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병에 들거나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 실업을 직장생활도 못하거나 갑자기 직사하면 이는 반드시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그것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신학이. 하지만 그들의 선악 보상의 논리는 욥이 나중에 따지는 것처럼 일반 세상 현상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벨과 가인 같은 경우 악인 가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권력을 쌓았지만 그리고 오랜 장수하며 살았어요. 의인 아벨은 젊은 나이에 형에게 살해당하여 요절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도 마지막 구약 선지자입니다. 악한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른 헤롯 왕의 칼에, 그것도 더러운 춤 앞에서 망언한 헤롯 왕의 칼에 목베임을 당함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당할시. 사실 시편의 시인 아삽도 엘리바스의 선악에 대한 보상 논리를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큰 시험에 들어 거의 믿음을 잃을 뻔하였으나 주의 은혜로 바르게 알게 되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만 받는다. 내가 어떻게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험에 이제 거의 들 뻔한 뭐야 도대체 이게. 난 주님을 경외하면 맨날 이렇게 가난하고 맨날 그냥 뭐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도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즉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더라도 죽음과 함께 영원한 파멸로 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볼 때 잠깐의 그날 전날의 꿈과 같이 허망하다는 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평생 행복한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볼 때 고작 하룻밤의 꿈도 안 되는 거예요. 개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같이 읽어요. 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저들 때문에 실족할 뻔했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시 절대적으로 공의하신 분이시고, 따라서 시인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후 주를 향한 믿음을 잃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욥도 마찬가지로 잠시 헷갈렸지만 결국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엘리바스가 그의 허접한 신학 지식과 논리로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는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망하거나 돌연사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확인한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의 입기운에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끝장이 난다네. 그래서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흩어지는 것이라네. 엘리바스는 욥을 빗대어 욥이 모든 소유물을 다 잃고 거지가 된 것과 심지어 온몸에 더러운 악창이 난 것과 심지어 그의 10 자녀들이 하루에 한꺼번에 다 죽은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악인이다. 내가 지금 이런 꼴이 된 것은 죄가 많은 까닭이구나. 자네가 자녀들을 다 잃은 것도 너희 가정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일세. 그러므로 너는 정직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끊어진 것이야.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의 말은 이러합니다. 욥아, 내 말 때문에 염증이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좀 들어봐. 하나님은 공의하시니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악인은 마침내 멸망을 당하지. 욥아, 네가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왔지만 그 숨겨진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일세. 이제 쫄딱 망하고 온몸에 더러운 악성 종기가 나게 되니 이제야 자네가 낭망하고 경악하고 좌절하는군.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네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웃기고 앉아있구만. 네 꼴 봐라. 너는 악인이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긴 그동안 우리를 속여먹었구만. 온전함을 지킨다고? 웃기고 앉아있구만. 누가 너의 거짓말을 믿겠나 이놈아. 지금 엘리바스는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근거도 없는 정죄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때 욥은, 여러분의 욥이 입장 돼보세요. 지금 기왓장으로 지금 온몸을 긁고 앉아있고 지금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쫄딱 망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세요. 분통함과 분노가 치솟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은 사람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만들 것이, 미칠 지경이에요. 따라서 만일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주를 욕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 사탄은 어떤 수를 써서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놀라운 것은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고 곧바로 자기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처럼 속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는 철저한 거짓 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때 욥이 어리석어서 엘리바스의 말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로 믿는다면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욕이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도 사탄은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온 세상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 거짓 신은 사탄 자신이며 그가 보내는 거짓 영입니다. 사탄은 어김없이 언제나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에 속은 영들마다 사탄이 심어놓은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하는 목사들과 그런 자들을 따르는 인간들도 동일한 이 라인에 서고 있는 것이, 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정경 66권만을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경 66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량,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과 신자들이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을 믿기 바랍니다.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믿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오직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진리를 깊게 알게 되면서 사탄의 간교함을 더욱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이 세상에 악의 영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간교함과 거짓이 쇠뇌입니다. 쇠뇌. 협박입니다. 제가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을 협박하면 가짜가 되고 있구나 믿어주세요. 항상 사탄의 방법은 협박, 공갈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감동입니다. 근거 없는 판단이 수군거림입니다. 까닭 없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이유 없는 조롱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단편적 진리를 절대 진리로 삼는 것이, 그러므로 속지 않기 바랍니다. 더욱 성경 66권을 붙들고 성경이 증언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그리스도에 여기신 성령 안에서 항상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사탄의 간교함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에 서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속의 속량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여러분이 진리에서 벗어날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체험적으로만 나갈 때 마귀가 와서 동일한 체험과 동일한 어떤 유식한 얘기를 하면 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순종하면서 형상을 닮아가면서, 즉 예수님께만 충성하면서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시대는 분별이 중요해요. 꼭 말씀 붙들고 한번 크게 쫓아보죠. 솔라 스크립추라,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교제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만날 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욥은 다 풀어집니다. 답을 얻고 끝납니다. 더 이상 의심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달려가지만 결국 머리에서 멈추고 끝납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에는 새로운 감회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더욱더 온전한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간 400년, 4000년 이상 오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심도 없고 참된 분별력을 지니게 되면서 이 남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궁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준비된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셔서 계속적으로 주의 깊으신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성경을 계속 해석하며 이해해 나가며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